자,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그 옆에다 써놓으세요. 39절까지입니다. 자,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39절까지 펴시고 그 다음에 또 교화행보 144페이지를 펴놓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하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아멘. 새벽 미명에 그렇게 나가셔야 했나가 제목입니다. 여러분들 교재 첫 번째 단락이 한 두세 줄 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고된 사역을 마치시고 새벽 오히려 미명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기도하러 가십니다. 날이 밝기 한참 전 미명이란 시간은 어두운 시간입니다. 안식일에 가버나움이라는 곳의 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회방하는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으셨고 많은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하셨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역하심으로 매우 피곤하셨을 법도 한데 예수님은 홀로 기도를 위해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향하셨습니다. 한적한 곳은 원어로 에레이모스토포스라고 표기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광야로 몰아내지셨는데 여기서 광야의 원어가 에레이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곳, 조용히 기도할 안락한 곳을 찾아가신 게 아닙니다. 광야는 특별한 장소입니다. 자기의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되는 자리입니다. 내면의 힘이 다시 채워져야 되는 그곳으로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나가신 것입니다. 보시면 고된 사역 후에라고 여기다 밑줄 그으셔요. 예수님께서 고된 사역을 마치셨어요. 얼마나 고되셨냐면요, 아침부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요, 거기서 귀신 들린 사람, 그 사람과 싸우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합니까?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다음에 시몬의 장모를 고치셔요. 장모를 고치셨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안식일 해가 지자마자 사람들이 정신없이 몰려오죠. 소문은 참 빠릅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 병든 사람들 와요. 그 사람들을 고치십니다. 그 사람들 모두 다 고치셔요. 온 동네가 그 앞에 모였는데 34절 보면 각색 병든 사람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해가 진 이후로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그 사람들 다 고치고 다 치료하시고 아마 밤 늦은 시간에 그 사람들이 떠났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새벽 미명 아직 밝아지기 전에 어두운 시간입니다. 한 새벽 3, 4시 아마 한번 4시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그 시간에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가셔요. 어두운 시간에 나가십니다. 어디로? 한적한 곳으로 가셔요. 한적하다는 건 그냥 사람이 없는 곳이라는 뜻보다는요, 한적하다라고 하면서 쓴 단어가 광야로예요. 예수님은 그 피곤하신 분이요, 광야로 가십니다. 광야는 그 전에는 성령님께서 몰아가셨던 곳이에요. 12절, 1장 12절이면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그래요. 때로는 성령님이 우리를 광야로 몰아내실 때가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여기서 성령님이 몰아내셨다고 하지 않으시고요, 오히려 훨씬 더 자발적으로, 주동적으로 자신이 이제는 광야로 갑니다. 전에는 성령님이 광야로 몰아가셨어요. 하지만 이제는 예수님 스스로 한적한 곳 광야로 갑니다. 그 얘기는 성령님이 몰아가셔서 갔던 그 광야가 자기의 삶에서 어떤 능력과 힘이 되는지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스스로 광야로 갑니다. 이 얘기는 뭐라고 생각하시면 이렇게 돼요. 기도 잘 안 하셨던 분들이요, 기도하는 자리로 성령께서 몰아가실 때가 있어요. 나를 때로는 아프게 할 때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입니다. 휘몰아가셔요. 그냥 갑갑함이 나를 짓누르게 하실 때도 있고, 삶의 여러 가지 문제가 나로 전에는 아니었지만 이제는 금식하며 기도하게 하셔요. 그 광야로 몰아가십니다. 거기서 기도해요. 그리고 그 광야에서 어쩌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배웁니다. 보통 그래요, 여러분들. 심한 질병이나 아니면 가정의 어려운 역경이나 아니면 나라와 민족의 큰 슬픔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가슴을 치며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할 때 그게 끝이 아닙니다. 거기서 기도하면서요, 대부분의 경우는 사람들이 새로운 결단들을 하게 돼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잘못했구나라는 결단이에요. 그 결단에 앞서서 뭐예요? 내가 살아왔던 길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합니다. 늘 그래요. 아, 내가 이렇게 잘못했구나. 하나님, 내가 이제 이렇게 살겠다고 광야에서 결단하죠. 그리고 그렇게 할 만한 힘과 능력과 은혜를 받아 돌아옵니다. 처음에 나갈 땐 성령께서 몰아가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냥 단번에 아시는 거죠. 단번에 내가 힘들고 지치고 그리고 내게 새 힘과 소망과 내가 갈 길을 다시 한번 붙잡아야 될 때, 이제는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예수님 자신의 발로 그리로 가시는 거예요. 전에는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서 눈물로 그리고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내가 내 발로 갑니다. 고된 사역 후에, 그렇죠? 어두운 시간에 한적한 곳 광야로 가시는 주님이 계셔요. 나중에 하겠지만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삶이, 또 주님의 살아갔던 그 순종의 모습이 우리가 걸어갈 길이에요. 주님이 가셨던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고 이름 붙여진다면, 예, 우리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갈 겁니다.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이름 붙여진다면, 예, 우리는 또 생명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무엇이라고, 십자가의 길이라고 아니면 생명의 길이라고 무슨 이름을 붙이든지 간에 결국은 그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디테일은요, 광야로 가는 삶입니다. 어두운 시간에 한적한 곳 광야로 가요. 왜? 거기에서 내 새 힘과 능력이 채워지고요, 내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모든 용기와 지혜가 그리고 결단이 거기에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기 예수의 길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광야로 제 발로 갑니까? 라고 묻고 싶어요. 제 발로 갑니까? 전에 광야로 갔었을 때 여러분들이 배운 건 뭡니까? 그리고 거기에서의 시간이 눈물과 애통과 그리고 가슴 아픔이 있었으나 그 안에서 주시는 은혜와 그리고 채우시는 귀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것들을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요? 예수님은 성령께서 몰아내셨던 그곳을 이제는 이 피곤한 시간에, 어쩌면 자기의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는 그 시간에, 예, 그리로 자기 발로 가십니다. 고된 사역 후에 어두운 시간 한적한 곳 그 광야로 가셔요. 광야로 가는 이유는요, 그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만이 아니에요. 사명을 확인하는 곳입니다. 여러분들 그 효양복에 제가 써놨던 것 같아요. 거기 보면 예수님은 가셔서 어떻게 하셔요? 빨간 글입니다. 아래서 빨간 그 첫 번째 단락 아래서 네 번째죠. 예수님은 한적한 곳, 조용히 기도할 만한 곳을 찾아가신 게 아닙니다. 광야는 특별한 장소입니다. 자기의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예수님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가셔서 유혹 받으셔요. 시험 받으셔요. 마가복음에는 그 얘기는 없지만 다른 공간복음을 보면 광야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압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자기의 사명을 확인하셔요. 사명을 확인해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가 확인되고 결단되는 곳입니다. 다시 문제가 많아서 주 앞에 나가서 광야 같은 곳에서 금식하며 기도할 때도요, 그냥 그 기도로 끝나는 경우는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내 사명, 내가 해야 될 것, 내 결단이 거기서 반드시 주어집니다. 사명을 확인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내면의 힘이 채워져요. 배가 고프고 힘들고 목이 쉬었지만, 예, 나는 얼마든지 기쁨과 즐거움으로 산을 내려올 수 있는 것, 그것은 왜? 난 광야 어두운 시간에 한적한 곳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으셔요. 그리고 때가 되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다시 한번 내 사명과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생각이 잘 안 날 때, 내가 지칠 때 오히려 어두운 시간에 한적한 곳 광야로 가서 내 사명을 확인하고 내가 걸을 길과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을 채워서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그렇게 따릅니다. 다시요,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을 따라요. 무슨 이름을 붙이든 간에 그 길의 디테일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사람들이 요즘 그런 얘기 많아요. 십자가를 따라간대요. 십자가의 길을 따라요. 생명의 길, 생명의 주님을 따른대요 라고 이름은 붙여요. 하지만 그 디테일을 아무도 따라가지 않아요. 금식, 언제 금식하라 그랬냐? 생명의 길을 따른다. 생명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 지금 얘기를 해달라고 하셔요.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 얘기를 좀 해달라고. 도대체 어떻게,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생명의 길을 따랐는데, 생명의 길을 따른다고 내가 말했어요. 십자가를 따른다고 내가 말했어요. 그렇게 찬송했어요. 아니 그거 말고 진짜로 어떻게 예수님을 따랐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 여기 있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 주를 따르는 사람들,
어두운 시간, 한적한 곳에 나오는 겁니다. 광야에서 금식했듯이 금식하며 나오는 겁니다. 그래야 내 사명이 확인되고 내 힘이 채워져요. 왜 이 길을 분명히 여기 있고 또 여지껏 그렇게 살아왔는데 아무것도 아닌 양 그냥 슥 지워버렸는지 물어보셔야 돼요. 왜 슥 지워버렸어요? 지금 이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이 길이요, 슥 지워지는 건 다른 이유 아닙니다. 세상이 말하는 삶의 방식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달라요. 한적한 곳에 가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가슴을 치며 눈물로 기도하고 내 사명을 확인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사람들 한적한 곳으로 가서 뭐 합니까? 뭐 하긴 뭐예요? 예쁜 병에 있는 무슨 뭐죠? 그걸 뭐라 그러죠? 칵테일, 그 우산 씌워놓은 거 사진 찍어야죠. 사진 찍고 올려야죠. 맛집에 가서 나도 여기 왔다고 얘기해야 되죠. 산에 올라가서 숨 한 번 쉬고 편하다 하고 와야 되죠. 아니요, 그것 아니고 사명을 확인한 한적한 곳, 그곳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요, 사람들은 그건 요즘에 안 맞아요. 그건 안 맞아요. 여름 휴가 때 어디 여행 가는 게 맞아요. 그것도 안 되면 멀리 가기 어려워. 호캉스 하는 게 맞아요. 여름 휴가 때 그 더운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면서 기도를 해서 가슴을 치는 거, 그건 세상이랑 맞지 않아요. 그래서 덮여진 거지. 예수님 십자가의 길, 아니면 예수님이 걸으셨던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그 디테일이 달라진 건 없습니다. 왜 안 하냐고? 안 하는 이유 딱 하나예요. 예수님이 이제 그만해라라고 얘기하신 적 없어요. 그리고 이야기가 우리가 잘못 알았구나, 예수님 따르는 건 이게 아니구나라고 깨달아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세상에 하는 것과 다르고요, 그냥 그것들이 그냥 쓱 덮어버렸기 때문이에요. 한여름에 나와서 기도하자, 금식하며 기도하자 그러면 요즘 누가 그렇게 하냐? 그 사람들이 정직한 거예요. 요즘 누가 그렇게 하냐? 누가?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주님이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가자고 얘기하셔요. 생명의 길을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내가 생명의 줄을 따르고 내가 십자가의 길, 그 길을 간다고 하는 사람들, 이 디테일이 어떻게 그냥 지워질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깨달았다, 우리가 예수님 따르는 건 그게 아니라고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그만하는 건지, 정말로 그렇다면 할 말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하십시오.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요즘 누가 그렇게 하냐요? 요즘 누가 그렇게 합니까? 라는 말로 몽땅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양 그냥 다 사라져버리게 하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길을 아무것도 아닌 양 그냥 세상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 오히려 반대죠. 너희가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세상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 그것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 아니냐?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그 삶이 여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여름에 무슨 호캉스 아니면 어디 놀러 가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을 따르는 그 일들, 어두운 시간 한적한 곳 광야로 가서 내 사명을 확인하고 내면의 힘을 채우는 그 일들이 나에게 있냐 하는 거예요. 이것 하면 돼요. 나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나머지는 뭐 어디 호캉스, 그래서 뭐 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비싼 호텔 가셔서 제일 맛있는 거 드셔요. 누가 뭐라 그럽니까? 맛있는 거 드실 때 연락 주셔요. 그거 아무 문제 없어요.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차 타고 다니셔요. 그런다고 해서 그게 예수님 따르는 것과 상관없어요. 하지만 이 길은 가시고 얘기하셔요. 이 길은 가야죠. 이 사명을 확인하고 내면의 힘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광야로 주님 따라가야죠. 그것 하면 돼요. 그 다음 것은 서로 비난할 일도 아니에요. 서로 부러워하고 손가락 빨 일도 아니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빈궁에 처할 수도 있어요. 내가 부요함에 처할 수도 있어요. 내가 이 모든 것 다 할 수 있습니다. 난 그냥 기쁨으로 주를 따라가고 주 앞에 기도하면 내가 걸어갈 길, 그 길 가면 돼요. 부자인 사람 욕할 필요도 없고, 가난한 사람 뭐라고 그럴 필요도 없고, 가난하다고 억울할 일도 없고, 부요하다고 해서 부끄러워할 일도 아닙니다. 정말로 부끄러워하고 가슴 아파할 것은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내가 가는지예요. 부유하신 분들, 자가용 비행기로 세계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었으면 좋겠어요. 가고 싶은데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지만 더 바라는 건요, 주님이 가셨던 이 한적한 곳, 어두운 시간에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함으로 나아가서 내가 걸어갈 길들과 하늘의 능력 받는 거, 그거 사모하며 나가는 분들, 그분들이면 제일 좋겠어요. 그것 말고 바라는 것도 없고요, 또 그것만이 우리에게 정말로 생명을 채우는 일입니다. 다시 한번 새벽 미명에 주님은 그곳을 가셔야 됐을까? 주님이 가셔야만 됐어요. 그러면 우리도
가야만 하는 길입니다. 주님을 따라 여러분도 그 어두운 시간, 한적한 곳, 광야로 나가, 그 광야로 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능력받는 그 일에 여러분들 참여하시기를, 그 길이 주님을 따르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아까 얘기했죠. 금식하는 거 그게 아무것도 아닌 말, 아니라는 말 듣지 마셔요. 내가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 무슨 소고기도 무슨 한우 A 뿔뿔뿔만 먹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금식할 시간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은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 단락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시몬과 그 일행이 예수님을 찾으러 갔습니다. 시몬과 함께한 일행들은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기적을 행하고 하루아침에 명성을 거머쥔 한 유명한 사람을 보고자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모두 한 가지 종류의 사람들은 아닙니다. 모두 같은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는 광야에서의 시험이 있으셨습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하였던 것 하나가 명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성과 유명세를 과시하기 위하여 기적을 행하신 것이 아니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보이지 않는 시간, 새벽 미명에 그렇게 나가셔야 했나 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여기서 시몬은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을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였습니다. 시몬은 일행들과 함께 예수님을 만나자 사람들이 다 주님을 찾고 있으니 다시 돌아가자라고 합니다. 시몬은 이후에도 여러 번 예수님보다 앞서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어리석음을 보이기도 합니다. 쉬고 싶은 유혹이 왜 없었겠습니까? 편한 곳에 머무르고자 하는 유혹이 왜 없겠습니까? 칭송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몸도 천근만근 피곤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시몬에게 가까운 다른 마을로 가자 하십니다.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말씀하시고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으차, 무릎을 짚고 일어서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 듯합니다. 사명을 따라 걷기 위해 힘을 모으시고 마음을 다잡으시는 주님의 표정이 보이는 듯합니다.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이시기에 가능한 몸짓과 표정임이 분명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시몬이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을 데리고 왔어요.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무슨 유명한 연예인 매니저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단박에 유명해졌죠. 온 갈릴리가 그 집으로 나왔고요. 그 밤에 많은 사람들이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을 고쳤어요.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싶어하죠. 스타를 보고 싶어하는 거예요. 스타를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몰렸어요. 그러니 매니저는 어떻게 빨리 오시라는 거죠. 요즘 뭐 이름 물으면 아는데 뭐 미스터 트롯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누가 떴어요. 보고 싶은 사람 많죠. 여기저기서 임영웅 씨 부르죠. 그러니 가자는 거예요. 갑시다. 임영웅 씨 갑시다. 사람들이 당신을 찾고 있어요. 가면 즐겁고 행복해요. 칭찬 들을 거고 유명한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은 그거 위해서 온 것 아니에요.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예수님을 찾는데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찾는 건 아닙니다. 여기 예수님을 찾는 사람, 유명한 사람 보고 싶은 거예요. 유명한 사람 보고 뭐 내 만족을 얻고 싶은 거예요. 뭐 그 노래도 듣고 싶고요, 뭐 그 귀여운 얼굴도 보고 싶고요, 뭐 그런 거예요. 내 만족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모두가 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찾는 건 아닙니다. 왜 찾았을까? 왜 가자고 했을까? 뭐 칭송받는 거죠. 칭송받는 자리로 오라는 거예요. 거기서 같이 즐겁자는 겁니다. 힘들니 쉬자는 거예요. 대가를 어쩌면 좀 받아야 될지도 몰라요. 어제 정신없어서 왔었지만 병 나은 사람들이 뭐 돈도 가져왔을 거고요, 아니면 뭐 맛있는 것도 들고 왔을 거예요. 와서 즐겁게 뭐 그 돈을 받는 게 그게 목적은 아니지만 즐거운 자리가 여기 있어요. 행복한 자리예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가셔서 좀 누리고 그 명성도 뭐 좀 즐기시고 휴식도 좀 취하시고, 왜 새벽 어두운 미명에 여기까지 와 계시냐고, 이리로 오라고 예수님을 찾아요. 이리로 오라는 거죠. 이리로 오라고요? 예수님은 아니 나는 다른 마을로 간대요. 그러니 나를 따를 사람들은 나를 따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오라고 그럴 때 있어요. 오셔요. 지금 이리로 오셔서. 아니 예수님은 너희들 나를 따르라고. 우리는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마을로 가셔요. 전도하고 귀신 쫓으러 다른 마을로 가십니다. 이를 위하여 오셨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에서 멈추지 않고 예수님을 찾았던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갈릴리로 귀신 쫓으며 또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복음을 전가하는 그 길로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칭송 아니면 대가 아니면 거기 머물러 앉아 있는 것 아니고
우리의 사명, 예수님의 사명, 그것 따라서 우리는 계속해서 움직이며 가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칭찬과 아니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대가, 거기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왜? 그것들이 싫어서? 아니요. 예수님이 다른 곳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우린 계속해서 다른 마을로, 우린 계속해서 전도하고 귀신 쫓고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일들 하러 갑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는 일어나야 돼요. 어떻게 일어나야 돼요? 오늘 여기 제가 써놨는데 이때는 좀 없었는데 이거 쓸 때는 으차 하고 일어났어요. 요즘 쓰는 말입니다. 으이에요. 그러죠. 그러고 일어나요. 으은 오케이입니다. 오케이. 그러고 일어나셔요. 왜 이 일이 가능해요?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고 내 사명이 확인돼야 머무르지 않아요. 계속해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일을 따라갑니다. 칭송 따라가지 않아요. 대가 따라가지 않아요. 나는 사명 따라갑니다. 나는 누구? 주님 따라갑니다. 그러면 인생이 재미가 없을 것 같은데요. 아니요. 예수님이 여기에 기쁨이 충만하다고, 이것이 우리의 삶을 더 복되게 하는 길이라고 우리에게 생명의 주님이 말씀하시며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뭘 따라갑니까? 우리는 주님 따라갑니다. 주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해요. 예수님도 그러시죠.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요. 주가 가시니 나도 갑니다. 주님이 바라시는 것 나도 바라며 가는 거예요. 주님이 가신 길 나도 가는 거예요. 주가 하신 일 나도 하는 거예요. 주님 기도하시니 나도 기도합니다. 나는 누구? 주님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인생의 방향을 알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이 인생의 나침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인생의 나침반, 내가 가야 될 길을 찾았는데 그 길이라는 건 어떤 다른 명사나 아니면 다른 꿈으로 내 인생의 방향이 정해진 게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길을 찾았어요. 우리는 길을 찾았고 인생의 목표를 찾았어요. 뭡니까? 그냥 사랑하는 우리 주님이에요. 주님이 가는 곳, 그곳이 내가 가는 길입니다. 그건 길을 모르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난 길을 분명히 압니다. 어떤 길인데요? 말하는 뭐야? 어떤 길입니까? 난 예수님 따라가는 길이야. 네 인생의 목적이 뭐냐? 내 인생의 목적 다른 거 아니야. 나는 주님을 따르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이야. 넌 이루려고 하는 게 뭐냐? 내 꿈은 분명해요. 뭡니까? 예수님의 길, 예수님의 삶, 그것 따라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의 꿈이에요. 꿈이 없습니까? 아니요, 꿈은 분명합니다. 누구보다도 분명합니다. 누구보다도 확실합니다. 하지만 그게 뭔지라고 사람들이 명사로 얘기하라면, 넌 비행사가 되는 게 꿈이냐? 넌 그러면 꿈이 없는 거 아니야? 넌 뭐가 될지도 모르면서 네가 무슨 꿈이 있냐? 난 뭐가 되려는 사람 아니에요. 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고 나에게 맡겨주신 일 그거 하는 거, 그게 내 인생입니다. 나는, 그리고 우리는 주일 설교 또 할 것 같은데요, 그리스도인, 내 모든 소망, 내 꿈, 그건 거기에 있어요. 인생의 방향이 뭔가 고정된 어디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길로, 때로는 이리로 저리로. 사람들이 계속 물어볼 겁니다. 네 소망은 뭐냐? 네 인생의 방향은 뭐냐? 너 길 잃어버린 사람 아니냐? 아니요, 길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왜? 주님이 내 길이 되셔요. 여기 내가 길과 함께 합니다. 생명과 함께 합니다. 내가 이 소망과 함께 걸어요. 사람들은 자기의 목적, 자기의 꿈, 자기의 방향, 그것으로 예수님을 불러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찾죠.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찾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한번 그런 삶을 여러분들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지막 단락은 제가 안 읽고 요것만 할게요. 제자로 산다는 건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건 예수님을 따르며 사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걸어가실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그 예수님을 따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걸어갈 겁니다. 우리는 인생의 방향을 압니까? 예, 압니다. 어디냐라고 말하면 우리가 좌표를 부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절대로 길 잃지 않아요. 왜? 우리는 주님 따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압니까? 아니요, 단계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을 다 압니다. 왜? 우리는 주님을 따르기 때문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같으나 모든 것들을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들을 다 가진 사람들이에요. 인생에서 방황하고 세상에서 갈피를 못 잡는 사람 같으나 아니요, 한 번도 갈피 못 잡고 헤매는 것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왜?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뒤에 한 걸음 내딛기를 보시면서요, 성도님들과 그 얘기를 해보셔요. 우리가 교회를 왜 다니는지. 답은 그겁니다. 내 만족이 아니라요, 나는 주님 따르는 게 내 삶이에요.
그 삶이 가장 행복하고요, 그 삶이 가장 평강과 기쁨과 그리고 찬란한 영광의 삶이라는, 그것 말고 다른 삶에서는 내가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을 내가 알기에, 내가 세상을 다 모르고 못 보고 또 그것들을 감당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는 뭡니까? 주님만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따라갑니다. 십자가 생명의 길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 하셨던 그 일들, 눈물로 기도하고 광야로 가고 겸손으로 섬기고 주를,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그 길 걸어가면 돼요. 여러분들 지금은 그렇게 듣지만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계속 물어볼 겁니다. 그래서 어쨌다는 건데? 라고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어쨌다는 건데? 그래서 어쨌다는 건데? 라고 물어볼 때 여러분들이 해야 될 대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와서 보라고 얘기해야 돼요. 와서 봐라. 와서 봐라. 주님을 와서 보고요, 따르는 우리의 삶을 와서 보고요, 이 삶이 니들이 생각하는 그 좋은 것, 그것 아니어도 얼마나 단단하게 그리고 복되게 살아가는지 와서 보라고 얘기해야 돼요. 니네가 말하는 그렇게 좋은 것 없고 또 그렇게 즐거운 걸 안 따라다녀도 얼마나 평강과 기쁨 가운데 흔들림 없이 정말로 가장 선한 것, 내 자녀들이 어떻게 자라나 봐라요. 내가 어떻게 걸어가나 봐라요. 너희들 내 삶을 보라고, 주 안에서의 삶을 보라고. 눈물도 많고 또 역경도 겪어야 되고 세상이 주는 그런 것 없어도 하늘의 것으로 누리는 내 삶을 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새벽 미명, 주님은 그곳에 가셔야만 했을까? 예, 가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이젠 우리도 가야만 합니다. 그게 인생을 헤매지 않고 복되게 살아가는 귀한 길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사랑하는 구역장들, 아버지 주를 따르는 이들입니다. 성령님 함께 하시사 정말로 주를 따르는데 지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따르는 가운데 약속하신 놀라우신 복들과 은혜와 평강과 그 기적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넘치도록 부으시사 주 안에서의 생명의 찬란함과 그 위대함과 놀라움이 우리 구역장님들을 통하여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도하듯 그리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이 순종하듯 그리 순종하며 주를 따르는 우리 구역장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감사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천천히 움직이셔서 대교구별로 모이셔서요, 다른 것 아니고 이제껏 나오지 못한 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성실하게 믿음을 지키며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도 열심히 예배한 이들 여러분들 마음껏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